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의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새롭게 거듭나는 창조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좋은 연기를 보여준 그 배우를 주목하게 되면서도 그 영화나 드라마를 만든 감독이 누구인지, 또한 이 좋은 대본을 쓴 작가가 누구인지 찾아보게 됩니다. 찾아보면 그 감독이 만들어서 이렇게 좋은 영화가 됐구나. 그 감독이 만들어서 좋은 드라마가 되었구나. 그 작가가 써서 이전처럼 좋은 드라마를 만들어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영화나 드라마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오랫동안 여러 작품을 보니까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실력이 있는 좋은 감독은 좋은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수밖에 없고요. 실력이 있는 좋은 작가는 좋은 대본을 집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배우의 인지도보다도 감독이나 작가의 인지도를 영화나 드라마 홍보에 활용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엄마표 밥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가 만든 그 음식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맛이 있다라는 거죠. 엄마의 레시피를 배워서 똑같이 요리를 해보거든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그 맛이 나질 않는 거예요. 엄마가 해줘야만 나는 그런 음식의 맛이 있죠.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왜 같은 레시피로 같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왜 엄마가 해준 요리에만 그 맛이 날까? 그 이유는 그 만든 음식에는 그 만든 사람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같은 재료로 같은 음식을 만들어도 누가 만드냐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지는 것은 그 안에는, 그 만든 것에는 그 만든 사람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음식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나 드라마 또는 노래나 음악, 사람이 만든 모든 것에는 그 사람, 만든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에는 목련나무가 있는데요. 이제 봄을 앞두고 목련 꽃봉오리가 가득 나무 가지에 맺혀져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아내가 그 목련 꽃봉오리를 보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답답했던 마음이 그 꽃봉오리를 보니까 다 풀리는 것 같아요. 그 꽃봉오리를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영이 새로워지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작은 꽃봉오리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작은 그 나뭇가지가, 꽃나뭇가지가, 그 마른 앙상한 나뭇가지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가 분명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성품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꽃봉오리를 봐도,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을 봐도,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 안에 들어가도, 그 아름다운 자연과 그 모든 것들을 바라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위로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기록한 창세기 1장과 2장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 방법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그 창조를 통해, 그 창조의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에 더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그런 단순한 의미가 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안에 드러난 그 하나님, 창조 안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 존재를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한 오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통해 어떤 하나님을 드러내셨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세상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새롭게 변화되는 더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이제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만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 자, 1절을 다시 읽어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은 앞서 창세기 1장에서 설명한 그 창조의 모든 과정을 요약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의 모든 만물을 다 이루셨다, 세상 모든 존재를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이 1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보다 하나님은 먼저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은 먼저 계셨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 저 꽃보다, 저 나무보다도 하나님은 먼저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두렵게 하는 저 깊은 바다보다도 하나님은 먼저 계셨고요. 사람의 손길로 만들 수도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저 깊은 산골, 저 산들보다도 하나님은 먼저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라볼수록 우리의 존재를 매우 작아지게 하는 저 하늘보다도 하나님은 먼저 계셨고요.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저 우주보다도 하나님은 먼저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돋보이게 하는 이 삶의 모든 환경보다도 하나님은 먼저 계셨고요.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재물이든 권력이든 어떤 인간관계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그 무엇보다 먼저 존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이 세상의 명확한 순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누리는 것, 그 무엇이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 먼저 계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고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1번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사람의 단축번호를 몇 번으로 저장해요? 1번으로 저장하잖아요. 여러분 카카오톡을 수많은 대화방을 정리하다 보면 가장 소중한 사람과의 대화는 가장 맨 윗줄에 고정하잖아요. 맛있는 걸 먹을 때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다 한 사람씩은 있잖아요. 눈 뜨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전에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늘 보고 싶은 사람, 좋은 것을 먹거나 보고 있을 때는 같이 먹고 같이 보고 싶은 사람, 그런 내 인생의 1번, 내 인생의 1번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보다 하나님 먼저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 1번은
지금 무엇입니까? 좋은 일이 있거나 기쁜 때에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힘들고 슬플 때에 하나님을 먼저 찾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합니까? 화가 날 때도 사람에게 그 화를 풀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마음을 온전히 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스트레스가 많고 답답할 때 술이나 쾌락, 과소비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나아가 위로와 회복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사방이 막혀 있을 때 나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막아버린 저 세상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감정 다 하나님이 1번이냐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이 1번인가?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믿음과 삶에 하나님이 1번이 되면, 우리의 믿음과 삶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되면 그 나머지 삶의 나머지는, 삶의 온전함은 그 1번이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 삶의 온전한 것을 채우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1번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하게 채울 수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1번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1번으로 생각하고 믿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정말 딱 맞게, 정말 필요하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1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나보다도 이 세상도 하나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길은 내 생각과 내 경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1번이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1번이 되는 삶, 하나님이 우선시 되는 삶은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1번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통치하도록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 마음, 내 계획, 내 생각이 있는 그 자리를 다 뒤로 물리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세워놓는 것, 하나님을 그 1번으로 세워놓는 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모든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밟고 사는 그 모든 것들, 심지어는 나보다도 먼저 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온전한 인생으로 바꿔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내 모든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온전한 믿음과 삶을 하루하루 잘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 두 번째, 순서와 질서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순서와 질서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자,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일곱째 날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이것을 만드시는 과정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인데 그 창세의 모든 과정, 창조의 모든 과정을 하루 이틀 이런 식으로 날짜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만들고, 둘째 날에는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 식물들을 만드시고,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늘 다른 모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루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루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으니까 144시간 동안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을 언급하신 것은 우리와 같은 하루의 그런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의 과정이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창조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세상 모든 피조물을 한 번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렇게 나눠서 만들지 않고 한 번에 짠 하고 멋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 정도 못하시겠습니까? 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구별하여 만드셨을까? 엘리베이터 타고 100층으로 한 번에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 모든 피조물을 한순간에 딱 만드시면, 딱 멋있게 만드시면 더 능력 있어 보일 텐데 왜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을 구별하여 만드셨을까?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계획된 순서에 따라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엘리베이터 타고 단번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계단씩 한 계단씩 밟고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출애굽의 역사를 이끈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요, 처음부터 그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살인을 저지르고 그렇게 죄를 범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망가 살면서 그 긴 시간을 보낸 다음에서야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40년 가까운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왕으로 기름 부은 다윗은 기름 부음 받자마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을 피해서 그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어가면서 광야에서 도망가면서 그 긴 시간을 보낸 다음에서야 왕이 될 수 있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린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 약속하셨지만 바로 나라를 되찾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긴 70년의 긴 그 포로 생활을 해야만이 돌아올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를 만난 바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바울도 갑자기 복음을 전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약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백기, 준비하는 시간을 거친 후에 그 다음에서야 사도의 길을 갈 수가 있었어요. 예수께서도 죽으신 후에 바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사흘이나 지난 다음에, 그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단을 밟고 올라가듯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과정이 있고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기다림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원해요. 그냥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원해요. 단번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한 번에 얻기를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더 온전해지길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계단 더 올라가야만이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간구함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번에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간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과정과 시간, 인내와 기다림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뭘 요구해요? 대박을 요구해요. 한순간의 인생 역전을 요구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그것이 받을 만하여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과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과정을 보면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철저히 과정의 역사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달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조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이라는 하루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살면 그 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그 하루를 오르고 올라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삶에 더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간구가 온전히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 그 회복의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의 결과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중에 믿으면 되겠지, 나중에 헌신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꾸 미뤄요. 지금은 내 뜻대로 살고, 지금 내 욕심대로 살고, 나중에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겠지, 그러다가 천국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온전한 구원은 오늘의 온전한 하루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전한 구원은 오늘의 온전한 하루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중에 며칠 온전하게 산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을 주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기도 제목이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는 반드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창조의 온전함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과정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고 그렇게 하루를 걸으면서 믿음의 온전함을, 삶의 온전함을, 새로운 거듭남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 세 번째, 혼돈에서 거룩함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혼돈에서 거룩함을 이루신 하나님.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6일이지만 창조의 완성은 6일째가 아니라 7일째입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무엇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완성된 것을 누리는 것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누리는 이 하루를 위해서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완벽하게 온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그 거룩함과 그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누리기 위해서 그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 누림이 몇째 날에 이루어졌어요? 일곱째 날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안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 안식으로 창조가 온전히 완성된 겁니다. 말씀을 보면 일곱째 날은 다른 날보다 복되고 거룩하였습니다. 거룩하였다는 건 완전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완전을 이루시고 안식하셨어요. 그것이 창조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천지 창조의 시작은 완전하지 않았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의 그 모습은 혼돈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지러웠다라는 거예요. 질서가 잡혀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혼돈이었어요. 복잡했어요. 어지러웠어요. 거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창조의 마지막 날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저 깨끗한 것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질서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면, 그래서 말씀으로 이루고자 하신다면 다 그것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게?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깨달음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상황에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의 삶도 그렇고 저의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과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 사실 정말 평안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문제를 가지고 있고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어려운 상황 중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지만 그 찬양과 그 기쁨과 그 경배를 방해할 만큼 우리의 마음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걱정이 너무나 많고요. 잠을 잘 수 없을 만큼의 답답한 상황이 우리를 너무나 괴롭히고 있습니다. 해결하고 싶지만, 회복하고 싶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우리는 정말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혼돈을 거룩함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혼돈을 그 거룩함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이 혼란스러운 인생을, 복잡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꿔주신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자꾸 내 문제를 정리하려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이 혼란스러운 나의 마음을 인정하고, 이 복잡한 나의 마음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 이 혼돈의 마음을, 이 혼란의 마음을 주님의 손길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 안식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이 여러분의 혼돈의 인생을 거룩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불가능하다고, 그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그건 그 누가 세상 그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혼란도 하나님은 거룩하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혼란과 이 복잡한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나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나누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 주실 것이고,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하실 것이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정돈시켜 나가실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혼란스러운 나의 상황을 두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혼란스러운 나의 상황을 두고 말하는 저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혼란스러운 나의 상황을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다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혼란을 거룩하게 바꾸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갑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수많은 산들이 있던 그 이전의 삶들은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정리되는 우리의 피조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혼돈을 거룩함으로 바꾸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바뀔 수 있다고. 나의 이 모든 복잡함이 정리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정리되며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이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순서와 질서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혼돈에서 거룩함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의 제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단을 밟아 올라가듯이 차곡차곡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지금의 혼돈을, 지금의 복잡함을, 지금의 어지러움을, 지금의 이 당황스러움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지금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우리 더함교회가 다음 주에 이제 5주년을 맞이합니다. 저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더함교회를 온전히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 이 더함교회보다도 먼저 계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기를, 그리고 인간의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마음을 따라 성장하는 온전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온전해지는 교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지만, 더함께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어지러움과 복잡함을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삶을 위해, 그 천지에 창조하시는 하나님 손길에 맡겨드리는 나의 삶을 위해,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